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경의 구세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해서 지난주에 인터넷으로 하려다가 그냥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같이 예배 중에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 사고와 사건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때가 악하니라 지혜롭게 잘 믿음으로 구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인생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나 자신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라고, 인생을 바꾼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넘겨주세요. 성령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데 그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어떻게 바꿔가는가?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 안에서 자기를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 인생을 바꾸면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것이 기도요 교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 우리는 지난 2주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기도 시간,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여러분에게 2주가 흘러가면서 어떻게 내 인생의 기도 시간,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할 그런 마음이 아직도 많이 없는 거예요. 왕과의 약속 시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보스와의 약속 시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그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의 왕보다, 대통령보다도 더 왕의 왕, 주의 주이신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 있다는 것만 자체로도, 그렇죠? 여러분이 아파서 의사와 약속을 잡으려고만 해도 시간이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또 특별히 정한 시간에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참 복된 시간입니다. 성도의 행복은 다른 특별히 많은 것에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깨닫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는 자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줘도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깨닫는 사람, 하늘에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교제하면 담대하게 돼요. 두려움이 떠나게 돼요. 의심이 사라지게 돼요.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내 안에서 주님께 오히려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와요.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 기도하는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 중심의 삶이 되게 하면, 기도하면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인다. 생각하면 내가 움직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시간, 왜 그렇게 우리는 사용을 하지 않는지 몰라요. 주의 이름이 불러지는 곳곳마다 소망이 있고 삶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하여서 두 번째 설교에 안진뱅이가 일어났더니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지금 왜 베드로와 요한 나를 주목하느냐, 오늘 이 사람이 일어나 회복된 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우리는 성경을 한 절을 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각이, 지혜가 팍팍 와야 돼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보세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생명의 주님이세요. 생명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생명의 주님이 바로 주인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죽음에 얽매여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므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여기에 성경의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 바로 그분이 기적의 주인공, 곧 창조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창조의 주님을 누가 죽였어요? 우리가 죽인, 우리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키시고 그 죄인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증인되게 했다. 이 놀라운 것이 축복이잖아요.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요. 우리가 죽였던 죄인인데 죄인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 삼았다. 영광의 증인으로 삼았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인가. 원수를,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낳아주신 그 주님,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받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생명의 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우리의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를 증거하는 베드로의 설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됐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제 그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경의 구세주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분, 내가 선택해서 믿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부터 예비하여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8절 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것이 성경이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이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셨다. 우리는 종말도 미리 알고 천국도 미리 알고 우리의 구원도 미리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혜이고 축복이잖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내일 일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을 알아요. 하나님 안에서 안단 말이에요. 점쟁이같이 안다는 말이 아니라 예언된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하늘 땅 모든 질서들은 아무리 전쟁이 나고 무엇이 있어도 다 유지가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은 이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은 불가능한 증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자, 말씀하시고 이루신 것, 성경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이 곧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약속의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언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예언의 내용이 뭐였어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다. 구약의 메시아, 성경의 메시아는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취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그 예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것. 이사야 53장의 예언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대속의 죽음으로. 그리고 이와 같은 대속의 죽음은 언제 준비하셨는가?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랬어요. 3장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준. 자,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저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구원자.
구약에는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하는 구원자가 바로 그의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한 세이비어라고 이야기하죠. 구원자 이름이 예수예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의 그 직분이에요. 직분. 제가 제 이름이 있고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이 세이비어의 직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가 더 크라이스트입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이단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그리스도라라고 할지라도 그건 다 거짓된 것이고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21절에 하나님이 언제 전부터? 영원 전부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의 역사 2000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들,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영원 전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세우신 계획을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우리의 구원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세상도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서 가고 있는 우리의 눈이 영원까지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빛이 비추어서 말씀을 여니까 빛이 비추어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다른 종교에서는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그 구원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 지을 줄을 알았다 몰랐다 알아서 다 알고도 하나님은 그 플랜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신 완전한 구원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전능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면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의 언약을 어디다가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가지고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낸다고 하는 새 언약으로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신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하나님이 이 모든 원수들이 무릎 꿇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의 주를 준비하시고 주님은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자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은 섬기러 오셔서 고난을 받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만물의 질서가 회복될 때까지 하늘에 계셔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자를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어떤 구원을 얻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22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말했어요. 그 입을 통해서 말하는데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신명기 18장 15절에 그와 같이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인가? 모세 후계자 누군가? 그렇게 자꾸 생각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요. 그림자로는 여호수아예요. 그러나 실체로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구약에 예언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약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구약에 살았던 그 뛰어난 학자들, 대단한 그런 기라성 같은 사람들, 성경을 날마다 연구하고 사는 사람보다 우리는 더 정확하게 알게 돼요. 왜 그래요? 계시가 열려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메시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켰으니까 바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인 것을 정확하게 알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 선지자, 자, 구약 성경은 모두 다 누구를 비춰주고 있어요? 구원자 예수님을 비춰주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위한 길이에요, 길. 그리고 그 본체는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본체 예수님이고 또 구약은 그림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그들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레위기 11장에서부터 보면은 부정한 것, 정한 것, 물고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 돼지고기 안 먹어요. 아랍인도 안 먹어요.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지키는 것,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뭐예요? 그림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이것들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들, 초하루나 안식일들, 명절들, 자기들이 지키는 모든 관습들, 전통들, 종교적인 행사들은 전부 다 뭐예요? 그림자예요. 누구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그림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인지라. 이 한마디는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고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안식일을 지켜서 지켜야만, 예수님도 믿고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 우리는 이런 본문의 말씀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림자와 그 본체를 잘 여러분이 알고 또 증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림자는,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이고 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몸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세팅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보는 기본 구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작은 것 같지만 작지 않고 본질이고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계시고, 자, 여러분이 잘 아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 또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신령한 그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도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참떡이신 나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라.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면서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준비하지 않은, 하나님이 준비한 그 만나를 먹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로 영원한 메시아를 보게 되는 그림자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석에서의 물도 예수 그리스도라.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그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정확하게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있어도 신약이 없으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약과 구약은, 신약을 더 빛나게 하는 것이 바로 구약이에요. 왜냐하면 이 본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역사, 얼마나 많은 창조의 능력, 얼마나 많은 구원과 사랑과 사람들의 죄들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본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없이 신약이 온 것 없고 신약 없이 구약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 전부터 선지자들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제 한번 연결해 보세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자, 성경을 읽으면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읽었듯이 생명의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의 주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예수님. 성경은 역사 이야기, 문화 이야기, 종교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들은 사람 살아가면서 필요한 우리의 관계된 것들이지, 핵심은 문화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관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경은 바로 내게 대하여서 증언한 것이라.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 자신이 그 창조주 되신 또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의 법, 내게 대하여서 증거한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 넘버원 선지자입니다. 그 모세를 믿었더라면 왜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가져왔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가져온 선지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누구를 믿으리니? 나를, 예수님을 믿었으리니. 예수님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모세가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모세는 예수님인지 모르고 기록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내용을, 다윗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언을 하고 시를 써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런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이 구원을 우리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또 구약을 잘 읽으면, 구약을 잘 깨달으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로부터 또 모든 선지자로부터 또 선지자의 그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를 다시 한번 강조해요. 24절, 또한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이에요. 또한 선지자 사무엘 때로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로, 그도 사무엘이 선지자의 그 시초라고 이야기해요. 그 선지자로부터 시작하여서 말씀의 선지자죠. 그렇게 시작하면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 메시아를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선지자도 전부 다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성령을 나사렛 예수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심에 그가 모든 억눌린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였도다. 가서 고넬료가,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께 경건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시간 정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어느 날 천사가 그에게 베드로를 청하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요. 베드로가 와서 전하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베드로의 친구들, 가족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성경을 보면서 성령께서 이 선지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증거한다.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증거되었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뭐가 얻어요? 죄 사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이 성경을 자기에게 적용시키거든 그것은 어리석은 자요, 그런 잘못된 자요,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는 신앙은 전부 그림자요, 허상이고 잘못된 것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자신이 아들로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그 사랑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 우리에게 오늘 성경의 그 구세주는 예언된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언제 예언됐어요? 영원 전부터. 자, 다시 성경의 구원자는 예언된 메시아예요. 그렇죠? 언제 예언됐어요? 영원 전부터. 어떻게 예언됐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죠? 모든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신앙하는 것,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말씀 안에서 거할 때 안전하고, 그 말씀이 나중에는 다 섞어져 버린다니까요. 이 말씀을 없애버리고 말씀을 감춰버려요. 아모스에서 나타나잖아요. 3장의 11절에 젊은이들이 이 바다 저 바다 건너다니면서 기갈이 와요. 기갈이.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면 기갈이. 그것이 종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언된 메시아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된 메시아, 영원 전에 예언된 메시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예언된 메시아. 자, 그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 메시아는 우리에게 이제 복 되신 메시아예요. 예언된 메시아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아요? 복 되신 메시아. 왜 복이에요? 우리 인생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왜요?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 이름을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롭게 만드는 것,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생명의 주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 우리의 이 썩어질 인생에서 썩지 아니할 인생으로 바꾸는 것, 완전히 거듭난 인생, 새로운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기 때문에 예언된 메시아를 믿는 자는 복된 메시아로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고난의 주님을 내가 회개하고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축복의 은혜가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풍성하게 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이미 예언한 것이에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3장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그 말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예요? 이삭이었죠. 근데 그 이삭이 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로 복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삭, 또 야곱, 또 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수님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씨로, 단수예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어요.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씨를 예비하였는데, 이 말씀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우리에게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시작. 이 약속들, 아브라함에게 베푼 약속들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이 신약 성경을 안 읽으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 안 읽으면 이 모든 그 아브라함의 그 육신의 후손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본체, 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안다? 그건 정말로 가짜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 거죠. 그 약속, 그리스도가 바로 그 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일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자, 이사야, 다니엘, 예레미야, 에스겔, 또 하박국, 요엘, 또 오바댜, 모든 선지자들이, 미가야, 호세아, 이 모든 선지자들이 전부 다 지금 누구를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도록. 당시에 그들에게 역사적인 아픔이 있고, 전쟁과 기근과 또 전염병과 여러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오실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 나갔어요. 그렇게 전하면서 그들이 전하는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길이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려고 선지자들이 설교하였고, 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거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자, 모든 구약의 초점은, 핵심은 누구에게 간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자, 또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또 믿음이 오기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 아래 죄에 매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님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교사가 된다. 교사가 학생들 잘 가르쳐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모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 옛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누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성경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성경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언제 나타날 것인지 그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천사들도 사모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날 때 그 모든 일들이 성취된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이 구원에 관하여는, 자, 하나님이, 자,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선지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했는데 거기에는 정확하게 써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대하고 또 바라보고 연구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래야 다윗이 줍니다, 아니면 솔로몬이 줍니다, 여로보암이 줍니다,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고, 다니엘이 피난 그 포로지에서, 갈대아 그 바벨론에서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책을 읽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읽으니까 깨달아지게 돼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자, 여기 해석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봐야 돼요. 원래 자기들 속에, 누구의? 선지자들, 그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속에 이 들자를 붙여줘야 되는데 안 붙여놓으니까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자기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이 외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이고 깨닫게 한 것이에요. 자기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그래서 이사야도, 다윗도 그 부활의 주님을 미리 바라보고 예언하고,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연구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냥 가만히 있다고 다 열려지지 않아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살폈을 때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가 길거나 짧거나 반드시 누구에게 연결시켜줘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연결시켜서, 생명의 주님에게 연결시켜서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 인생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소망을 풍성히 갖도록 하는 것. 우리 성도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서 세상이 아직도 생명이 아닌 것에 온 모든 것을 쏟아나가는 사람들,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사람들, 주님이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우리가 바로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예언의 주체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이루신 것,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는 그분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또 성령과 구원과 하나님의 그 은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메시아는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예수 그 그리스도, 우리를 주시려고 주님이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인생이 해석이 돼요. 해석이. 예수를 믿으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인생의 답을 가지게 돼요. 누구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우리 인생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 인생,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걸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행복해요. 왜 그래요?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가 비밀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고 예수님 닮아가도록 만들고 있고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영원히 복된, 절대 빼앗기지 않는, 놓쳐버리지 않는 성경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